생활 난제 해결에 대하여 인생이라는 것은 먹어야 산다는 것도 또는 믿어야 산다는 것도 다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먹는 것도 인생의 난제요, 믿는 것도 인생의 난제라고 봅니다. 무조건 먹자는 것도 탈선의 길이요, 무조건 믿자는 것도 탈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아는 데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생활 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생활.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난제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에 그것은 양심을 떠난 행동을 하게 되는 제1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먹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동물만은 먹을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 자격에 적합한 일이라고 봅니다. 동물은 먹는 것 외에는 더 생각할 무엇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을 따라갈 때의 태보요, 어떻게 됨으로써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들어갈 때에 이것을 진보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생활이 왜 있느냐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인격을 바로 찾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의 휘발유와 물이 불과 더불어 움직이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바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운전자의 할 일이라면 사람이 먹고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심령 자체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먹고 배부른 것만을 목적하고 영적으로 먹고 사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을 바로 찾지 못할 때 금수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일에 인간들의 유물적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등 동물이라는 짐승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생활을 하므로 결국은 악한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반드시 물질에 국한된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을 초월한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에 먹어야 산다는 생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일의 자본주의는 자본이 많음으로써 생활난이 해결된다는 것도 현실에 증명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자본으로만이 식생활의 해결을 본다고 생각하면 자본을 위한 인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본에서 생활난이 해결될 줄로만 안다면 어떤 사상이든 기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돈에 따라가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만 있지 않고 자연을 지배하는 조물주께 있다는 것을 신앙하는 양심에서 그 자본을 먹기 위해 움직이는데 국한시키지 않고 인생의 최고의 향상을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발전에 도달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은 영원한 것을 이루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금일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현실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아볼 때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간판 밑에서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는 방향인데
이것만으로는 생활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를 문제시하되 무서운 재앙이 올 때에 어떠한 자가 그 재앙을 피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면 조물주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라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대자연을 지배하는 하나님과 의합하는 사람이 될 때에 육적 생활 난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새 땅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인간들은 먹어야 산다는 문제가 닥쳐올 것인데 여기에 국한된 인간들은 내일 일을 모르고 식충이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루살이같이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라고 모든 선지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날에 남을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어야 사는 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동물은 가질 수 없는 것이로되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작용으로 없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당도 종교신앙을 반대하지만 그들도 무엇을 믿어야 살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각자가 다른 것인데 그 중에서 조물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관이 있으니 이 신앙 노선만이 생활 난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금일에 이방 종교를 제외하고 기독교 신앙 노선에서 서로 자기 노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혼란을 가져오는 미혹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인데 성경을 손에 들고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화를 찾아와서 말하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법을 떠난 신앙이라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니 법이라는 것은 입법자이신 하나님 밖에는 바로 행할 자가 없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법대로 행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그 뜻을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법대로 역사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한 것입니다. 법대로 믿어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법대로 행할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요 법대로 신앙하는 자가 그때그때의 그 예언의 비밀의 뜻을 바로 알아서 증거하는 것을 시대적인 증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다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순종하는 자와 친밀한 교통을 하는 신이요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체를 감추시고 시대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을 부어주시는 신이신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난제를 해결할 것은 장차 될 일이 아니고 현재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의합되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인 난제 해결을 체험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러한 체험을 받지 못한다면 미신적인 종교에 불과할 것이로되 합법적인 신앙 노선에서 도덕이나 수양이나 의식으로 얻어볼 수 없는 산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난제를 체험으로 해결할 때에 생활 난제가 해결되고 생활 난제가 해결될 때에 시대적인 난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원인이요, 아무리 큰 배라도 물결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신앙을 따라가는 생명이라야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는 인격이라면 모든 난제가 해결되는 것은 인간 자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